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노래하고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교도의 산맥들이 있는데 그 청교도의 산맥 중에 마지막 청교도라 불리는 분이시고 정말로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짧은 문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고 그 행복을 평생으로서 누리며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행복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살 뿐 아니라 이 행복을 저 불행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죠? 갤럽 조사 연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연구회를 세우신 분이신데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가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말은 어떤 신적 존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신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신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신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 누구보다 난 진짜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너의 교회 다니라고 말할 때 너 정말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 섬겨봐, 진짜 행복해,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즐거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여러분 속에서도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워, 짐이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칼이 되시고 승리가 되기 때문에 너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4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모세가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오늘 신명기 33장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를 함께 우리가 겪지 않았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보니 너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의 결론에 오늘 29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세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에서 제발 너희가 행복한 자인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기억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자유를 향해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는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죠. 그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고통, 질병, 어려운 상황, 환경들 이런 모든 건진받는 걸 총체적으로 다 뭐라고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소서, 환난 속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요. 그리고 구원의 하이라이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라가 독립할 수도 없었고 자유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면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국 땅 안에서 노예로 계속해서 종살이하면서 400년이 넘도록 살았던 이 민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해방되어진 이 사건, 이것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죠. 그쵸? 아닌가요? 1948년에 독립했죠.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이루었죠. 여러분 몇 년 만에 이게 회복된 겁니까? 1900년 만에, 200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나라가 이제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것이 회복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왜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민족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민족 정체성도 없어지고 종살이 하다가 노예 근성 생기고 이제 혼합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져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 매여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어느 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제하는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야기하듯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창조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어떻게 믿습니까? 오병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음란이 끊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모든 세속이 끊어지는 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추격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듯이 끊어버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런 글을 또 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에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정성들여진 일종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죽은 영혼이 희생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 속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획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동시에 사람이 항상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거저받았으니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늘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선물이고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너는 진짜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쉬운 게 아니다.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진짜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아서 왜 행복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 마음이 썩었고 부패했고 죽었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이제는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죄 짓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마치 자석에는 자성이 있어서 철이 붙는 것처럼 그 전에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향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나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죄가 계속 나를 따라와요. 환경을 바꿔도 또 짓게 돼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안에 찻সম을 따라 붙듯 죄가 죄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시고 끝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와 연합하면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0%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아예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완전히 우리한테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약해.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십자가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임했어요.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지어요. 이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와 연합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엔 미워했죠. 옛날에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렇게 반응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정말로 자유한 존재가 됐거든요. 여러분, 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이 매우 종로를 탄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데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이제 진짜 삶이 그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죄로 인해 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출면을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려우세요? 죽는 거 두려우십니까? 네, 두려우시겠죠. 근데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고 정말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모든 가족들 다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죽음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장막 벗고 죽는 날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자꾸 죄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의 심판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죄 책감에서도 자유케 돼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요. 지난주에 청년 제자반 하는데 한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이 친구가 1차 선교팀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장면 성도랑 트러블이 일어났거든요. 트러블이 일어난 그것을 금요일 저녁 마지막 나눔 모임 때, 은혜로운 모임 하잖아요. 보통 마지막 때 은혜 받은 예열일 때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쏟아냈어요.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내가 그분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그 트렁크만 옮기라고 그랬는데 캐리어 집에서 어떻게 가져왔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진짜 그 자리를 완전히 분위기를 싹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퐁퐁 울기 시작했고 나 때문에 이번 선교가 망쳤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 갔다 와서 계속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될 것을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됐구나. 지금 시험 들었구나. 내가 그 가정을 지금 교회에서 쫓아냈구나. 이런 마음의 시험이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반에 왔는데 애가 한 4.5kg 빠진 것 같아요. 잘생겨졌더라고요. 예, 살 빠져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때 나눔을 따라 순서 때 고백하는 순서에서 이제 그 자기 차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였거든요. 이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데 기억해 보니까 올해 초에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이 올해 초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아이가요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오염, 이 육신의 오염 때문에 뒤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게 우리죠. 근데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쓸모없어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받은 구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온전히 받으셨어 라고는 엄청난 구원, 이 구원을 누리며 맛보며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윗처럼 고백하게 돼요. 주께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어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나 자유하구나. 여러분 이거 누리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두 번째, 모세는 말합니다. 시간이 벌써 19분이네요. 네. 왜 너희는 행복한 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이스라엘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과 그리고 책을 통해 사진을 통해 영상을 통해 많이 봤는데 정말 광야는요 먹을 게 없어요. 떼약볕이. 예, 그곳에서 42년간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거든요. 들짐승의 위협과 이방 민족의 위협과 그 어마어마한 위협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인도하심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작업을 하시는 동안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비하임 맞은편에서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 않은 채로 이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상황 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애굽 군대 사이에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불장막으로 보호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뭐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돕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거든요.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200만의 백성들이 먹을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하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때로는 고기를 허락하시고 정말 자세하고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로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여러분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도 돕는 방패가 되셔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마귀의 공격들과 싸움들과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돕는 방패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거든요.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다윗이 너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항상 뭘 쳐다보면 산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저 산 넘어 누가 군사를 이끌고 나를 좀 구원해 주기를. 저 산 넘어 누가 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내 도움이 도대체 언제 저 산을 넘어 누구를 통해 오겠느냐. 근데 그가 실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산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형제손이 아니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의 도움이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말씀 한 절이 지난주에 저한테 엄청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산 쳐다보지 말자. 사람 쳐다보지 말자. 환경 쳐다보지 말자. 저기 이제 무슨 일이 안 일어나 이거 보지 말자.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돕는 방패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진짜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상황과 환경 안 바뀐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주세요.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 미랄 나그네 사역하시는 백예순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울역, 수원역, 영등포, 대전까지 다니면서 나그네들을 막 돌보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근데 이분이 제 아내한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보고서 같이 울고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옆으로 누워 주님만을 찬양을 하면서 저의 지금의 간절함을 찬양 속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누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서울역 우리 나그네님 한 분이 생각나서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서 임원분들과 도역장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다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옆으로 누워 눈가가 촉촉할 정도로 베갯잎이 촉촉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울면 사람 앞에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풀 사이, 꽃들 사이에 거대한 숲풀 사이에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금으로 되어 있는 꽃다발이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꽃다발이 저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꽃은 너무도 화려한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하여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옆에서 엄마 앉아 오늘 늦게까지 잠을 안 자네 찬양하네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소리를 듣고는 담비야 이 꽃다발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예뻐 꽃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꽃에서 너무나 화려한 빛이 눈을 부시게 하고 있어 하니까 아이가 무슨 말인가 하면서 엄마 12시가 넘어서 빨리 자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그 꽃다발을 보면서 주님을 또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찬양을 했는지 찬양이 나에게 기도가 되어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꽃다발 너무나도 화려하고 찬란한 빛이 주변을 환히 밝힐 정도로 그렇게 환한 금으로 되어 있는 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인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마라나타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저는 이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사는 분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사역하는데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지치지, 밤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 금빛 찬란한 꽃다발을 환상 가운데 전 이분의 환상을 믿어요. 하나님 진짜 가까운 분이고 저보다 10배는 가까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저보다 수억 배는 가까울 것 같아요. 가장 이 땅에 낮고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 마음에 있는 곳에 가서 진짜 귀한 분인데 가까이 오셔서 그 금으로 된 꽃다발을요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네 이러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남자 집사님이 제자가 하면서 얘기했어요. 갑자기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어떤 후배인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고 가는데 이분 집사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회사가 망하게 되고 경비도 못 받고 마이너스 통장은 점점 불어나고 예 진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다 잘 될 거고 뭔가 뭐 아무튼 간에 위로를 막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는 엄청 마음이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상하다. 왜 그 사람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할 때 때로는 진짜 실질적인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그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돕는 분이 되시는 그분 꼭 의지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7 족속을 쫓아내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칼이 되어주시고 너의 대적자들을 너의 무릎을 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어마어마한 희망과 용기를 아마 느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에 싸워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정말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내 힘 빠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진짜 많이 느낍니다. 순종도 사역도 그 무엇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기기 시작해요. 진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칼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단과 세상과 이 더러운 세력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짓밟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굳건하게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연약함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엄청난 구원을 받은 민족이야. 너는 진짜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는 행복자야. 너는 앞으로 이기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 대신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는 감사합니다 이 찬양 한 번만 부르시고 시간이 31분인데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정말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결심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 번씩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도와주시고 돕는 방패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오니 주여,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며 돕는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돕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경고는 승리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주의 만족이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시키실 것을 저희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는 주가 되시고 주님 정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돕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 진짜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저를 지금 필요한 분들이 어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고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당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전에서 물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의 모든 상황에서 물을 버티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돕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주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에 주님 정말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된 길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고 소망을 잃지 않은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자리 그대로 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시죠.